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유혹받기 쉬운 우리 함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사람한테 잘해줘서 또 그분 마음이 움직여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맞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전도 대장자들 이렇게 우리가 잘해주는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그분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있는 곳에서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반드시 터치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움직여서 그럼 한번 교회 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해주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은 반드시 복음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함정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냥 잘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바뀌지 않고 그런데 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항상 우리는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 너한테는 뭐가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뭔가 빠져나가고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하고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찾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것이 나의 명예에, 즉 명성에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우리 할 때에도 어떤 것은 나타나는 봉사가 있고 숨겨진 봉사가 있거든요. 뭐 전혀 표시가 안 나는 묵묵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그 역할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속상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세 가지 복음 전할 때나 교회 주님의 일할 때에 우리 받기 쉬운 우리 유혹이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또 양육을 얼마 동안 했을까요? 몇 개월 동안 했을까요? 3주 동안밖에 안 됩니다. 한 3주 동안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실 그 데살로니가는 박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심한 고난을 당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는데 하는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당합니다.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거기 나가서 월급도 받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그래도 그걸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일할 때는 어떤 일이 좀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몇 번 있고 있으면 그냥 우리 약한 마음을 갖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도대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 거기까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그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바울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하게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 보면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우리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앞에 우리의 권면은 할 때 우리의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는 거면 2장 2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꿀릴 것도 없고 위축당할 것도 없고 고난 받으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간사함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또 뭐가 없었다고요? 부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간사함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세 가지는 복음을 전한 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에 또 주님 일할 때에 항상 우리 물어야 됩니다. 너는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는 거니? 때로는 사람들 인정 안 해주고 실망스러울 때 우리 포기하기 쉽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늘 너가 주의 종이 된 것이 뭐 때문에 됐는데 이건 아니잖아. 너는 지금 어떤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 피드백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간사함이라 하는 의미는 뭘까요? 먼저 여기 보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은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 신앙생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권면해서 때로는 그게 잘못됐는데 그 죄를 자꾸 지으면 그 죄를 피하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권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뭐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러 세워서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권면은 이렇게 주는 데 있다는 거죠. 힘이 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책망하고 또 이럴 때 실족지 않도록 그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권면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간사함이 없었다. 간사함이 뭘까요? 그 사람 되게 간사하네. 간사하다는 의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간사하다 그러죠. 근데 바울이 왜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하면서 나는 간사함이 없었다. 또 부정함도 없었다. 또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 바울이 갑자기 말이죠.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은근히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은 흑심이 있고 아주 고도의 술법을 가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을 말이죠. 이상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 왜곡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죠. 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다. 내가 언제 간사함으로 전한 거 봤냐? 이게 부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뭐 그냥 뇌물이나 돈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챙겼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 도덕적으로 말이죠. 잘못한 당시에 복음 전하고 사역자라고 하지만 이런 스캔들이 있었단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거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임수 썼다는 것은 막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냥 뒤로 말이죠. 그게 뭐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과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신탁받은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자, 여기 보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원문에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이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걸러서 인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학벌과 명예와 뭐 어떤 실적으로 또 추선서로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지 받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나 복음 전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는 부탁받았다. 바울은 이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시험 들기도 하고 이제 낙심하게 되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전해주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말이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빨리 다메섹으로 가서 이렇게 아나니아 바울을 만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곳을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순회전도 하면서 그 순회전도 할 때마다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풍랑을 만나고 배고픔, 매맞음 얼마나 고날 당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물론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부탁받았다. 즉 신탁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부탁받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내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섬기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위탁받은 우리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바울이 신탁받은 그 자세 어떠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누가 전해줘서 내가 들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갖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이 나에게 사명 맡기셔서 나 이 사명 감당하는 거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때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돈독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순교당하지 않았거든요. 잡혀서. 근데 분명히 예언자들이 띠에 예를 들면서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해서 결박당해서 순교당한다. 그걸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자체까지도 뛰어넘는, 거기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무모한 것 같은데, 바울은 그 무모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한 사명이 더 귀하다고 하는 그 복음에 붙잡힌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바울이 예언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주님께 내게 받은 그것이 훨씬 더 크다. 사실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부에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고 내 식으로 그냥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부분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두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외국의 자녀들이 유학 가서 주일날 이렇게 도착했는데 예배 시간하고 겹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에 우리 자녀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책임져주고 복을 주는 그 편을 선택하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아플 때가 있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원하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이외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추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섭섭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근성이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 물어야 됩니다. 너 우리 마음상에 섭섭해하는 게 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니?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데 초점 둬야 되잖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잖아. 그냥 둘 다 지금 붙잡고 있잖아. 또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람의 비위와 인정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또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진심으로 어린 부분에서 칭찬도 하고 격려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또 탐심, 그죠? 자신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잘하는 나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 없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분이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